할렐루야. 6월 27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는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소로 가려는데 아르미노르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으로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서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에서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불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로마까지 이송이 되고 로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고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로 가기를 향하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울 서신서인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향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졌지만 사도 바울은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힘썼던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데 제수의 신분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상심한 마음으로 로마로 향했다라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단 한 구절도 찾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 호송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설령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욱더 집중하고 그 발걸음을 옮겨 나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계획과 방법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내가 맞다고 여기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않고 또 주님보다 앞서지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 동력자가 누구냐면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리스다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말씀에서 에베소 공연장에서 우상 아데미를 섬기는 자들에게 큰 곤욕을 치루었던 자가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도움을 줬는지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골로새서와 그리고 빌레몬서 말씀에 보면은 이 아리스다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봤을 때에 이 아리스다고가 큰 힘이 되어 준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2절 하반절 말씀에 함께 하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동력의 관계는 무엇을 해줘서 소중한 관계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관계는 함께 하니라 그 관계입니다. 그죠? 함께 하여 주는 관계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어떠한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고 그 다음의 관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무엇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기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니라의 그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출항한 지 이틀 만에 시돈에 도착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제수로 끌려가는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주죠. 당시 시돈에 살고 있었던 바울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본문에서 친구로 표현된 자들은 아마도 교회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시돈 지역에 정착한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당시 9월이나 10월에 있는 금식하는 절기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속죄일이 이미 지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바울이 이제 백부장 율리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데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선교 여행 중에 이미 여러 번의 파선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당시에 금식하는 절기나 겨울이 다가오면 바람과 파도가 거세어지고 항해 가운데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무리한 항해의 위태함을 알아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권면을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은 이러한 바울의 제안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무리하게 항해를 이어갑니다. 처음에는 겨울이 임박하였음에도 남풍이 잔잔하게 불어오면서 순조로운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탔던 배는 내일 본문 말씀인 3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약 276명이나 승선하였고 곡식을 가득 실은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함께 운반하는 배였습니다. 아주 커다란 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된 듯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말은 동풍을 의미하는 라틴어 유루스와 그리고 북풍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킬로의 합성으로 동북풍을 그런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폭풍은 그것의 지형으로 인해서 아주 강력한 돌풍으로 형성되는 것이죠. 순한 남풍이 이러한 돌풍과 겹쳐져서 북풍으로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이 바람에 휩싸이고 나면은 배가 방향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는 표류하다가 암초에 부딪혀 파손되는 경우가 당시에는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도 유라굴로에 밀려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장과 선원의 그 좋은 항해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주도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기 바빴기 때문에 공무를 염두에 둘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본문 20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탔던 배는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롭게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아니한 커다란 강풍을 만나서 죽음 앞에 이르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풍족한 식량을 싣고 많은 계획들, 찬란한 계획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간다 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이 없었던 유라굴로 강풍 속에 놓여질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큰 강풍 앞에서 아무런 구원의 소망마저 없이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아무런 출구가 없는 막막한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을 누구나 다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축적해 놓았고 나에게 힘이 되어 줄 것만 같았던 부와 명예 그리고 인간관계마저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유라굴로를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듯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맞이할 때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한계가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모든 한계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않은 유라굴로라와 같은 그러한 강풍 속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향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되 성령께서 둘러 진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